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저희가 변화되는 또 하나님 은혜 많이 받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용한 나는 이라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동만 중요시하면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 되고 장기적으로 참다운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영적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가운데 가르쳐 주신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붙어 있다 아니면 거하라는 단어를 11번 11절 중에 11번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붙어 있다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붙어 있다 하는 것은 의지하고 기대고 힘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대고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하신 열매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 그랬는데 그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서 말한 열매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곳에서 말한 열매란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곳에서 말한 열매란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한 그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편협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너무 작은 의미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기도에 응답을 받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또 예수님께 순종하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또 전도하는 열매도 맺을 것이다. 또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에 그러한 열매도 맺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말하는 열매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살 때 일어나는 삶의 결실들을 전부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기도가 응답받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전도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전도하고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우리는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절과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많은 구약의 저자들은 이스라엘을 비유로 할 때 포도나무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할 참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바로 그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이유로 포도나무의 가지를 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성부 하나님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가지들은 나무의 영양분만 빨아먹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지들을 치십니다. 또 둘째로 성부 하나님은 열매 맺는 가지도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십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만 가지들이 크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지를 자르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이렇게 가지를 치실 때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가지를 쳐주십니까? 3절부터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영양분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양분을 그의 말씀을 통해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3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깨끗해졌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7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변화시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성경은 우리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때 성경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도록 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나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대학에 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 받아서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와, 하나님이 엄청 축복해줘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저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모든 일들이 다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였지만 성적이 아주 안 좋게 나왔습니다. 또 고등학교 때는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전화가 자주 와서 어디 가자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된다 그러니까는 데이트하겠다는 여자들이 다 끊겼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축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저한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전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지들을 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저주해서가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지를 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해주시기 위해 가지를 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가지를 쳐주십니다.
물론 가지를 치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를 치는 일은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많이 맺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가지들을 더 치실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가지를 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삶의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말씀을 통해 변화시킨다는 그 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성경을 읽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이유를 묻자 그 청년은 성경을 읽고 읽어도 기억을 못하니까는 아예 읽는 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그 목사님이 그 청년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청년을 불러서 대나무로 만든 광주리를 하나 주면서 이곳에 좀 물을 받아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목사님, 대나무로 만든 광주리에다 어떻게 물을 받습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그래도 좀 내가 부탁하는 거니까 한 10분 동안만 좀 물을 받고 그걸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목사님이 부탁하니까 할 수 없이 수돗물을 켜놓고서는 그 밑에다가 이 광주리를 10분 동안 붙잡고 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말했습니다. 목사님 보세요, 제가 말한 대로 여기 구멍이 너무 많아서는 물이 다 새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은 다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과해서 지나가면은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았을 때보다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나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또 주일에 예배 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곳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랑은 은혜이고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순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들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는 마음 아파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는 마음 아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잃어서가 아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사랑을 받는 사람의 혜택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어떤 사람이 높은 빌딩 위에 올라가서 중력의 법을 어기겠다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중력의 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빌딩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고 우리는 항상 다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 밖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이나 다른 사람이나 또 우리 자신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물건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아니면 나 자신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이나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럴 때만 우리는 영적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 11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에게 순종함으로 또 그의 기쁨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것과 기쁨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에는 아주 가까운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할 수 없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해야 되겠다. 혹시 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억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기 싫어 죽겠는데 할 수 없이 기도해야지. 주일에 할 것 되게 많은데 교회 안 가면 또 무슨 일 터질까 봐 교회 가야지. 전도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전도해야지. 봉사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봉사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할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만 예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전제로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쁨과 완전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참 기쁨이 무엇인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시켜서 먹어보면 기쁘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슬프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는 거 기쁘습니다. 기쁜데 그러한 기쁨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 기쁨을 추구하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을 찾으려고 해야지 세상에 나가서 참 기쁨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어 갖고서는 우와 내 은행에 돈이 많으니까 참 기쁘다. 또 비싼 차를 사서 타보니까 이야 기쁘다. 이런 기쁨도 기쁨이지만 이런 기쁨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경험해 보려면 세상에서 기쁨을 찾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환경이 좋을 때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거해야 합니다. 건조기가 계속되면 가끔 집안이 꺼지는 싱크홀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싱크홀 안으로 자동차와 길들과 사람들이 확 빠져 들어가기도 합니다. 싱크홀은 건조기 때 지하수가 마르니까 그 땅 속에 구멍이 생겨서 땅 위가 꺼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싱크홀처럼 갑자기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폭삭 가라앉습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폭삭 내려앉습니다. 이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알고 듣고 깨닫고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다른 물건들로, 물질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 사랑을 구하기보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또 다른 세상의 그러한 것들로부터 기쁨을 추구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럴 때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많은 영적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